저 다 받으셨겠죠? 이제. 뒤에 사셔야 돼요. 제가 또 광고 말씀드리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저 점심 식사를 할 때 여기서 잡수는 게 불편하시면은 저기 뒤에 테이블이 2개가 있습니다. 저걸 뒤에다 놓고서 잡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도 되고. 그래서 이따가 저걸 놓고서 잡수시면 편하실 겁니다. 오늘은 먹을 게 많으니까 여유 있게 천천히 잡수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준비해 오시는 분이 안 나오시면은 이렇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미리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오히려 먹을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준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전번에 우리가 무위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사실 오늘 받으신 그 핸드아웃 보시면은 제일 꼭대기에 지난번에 했던 문장을 거기가 똑같이 제가 그냥 설명 없이 그 한문 문장만 제가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다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받으신 것 가운데 있지만 제가 또 다시 한번 거기다 다시 거기다 기록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유가 지난달에 이 아주 간단하게 이 구조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 구조를 좀 더 우리가 음미하고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많이 있다고 생각돼 가지고 지난번에 그냥 그저 수박 그날기로 지나고 말았는데 오늘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특히 여기 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사실 이 무이라는 말은 도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공자가 무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무이 사상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연임금이 그렇게 무이를 가지고 정치를 했고, 자기가 한 것은 그냥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정면으로다가 남쪽을 향해서 그냥 공손한 마음으로 앉아 있은 것 뿐이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정치였다. 그런데 이것이 무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좀 더 근데 이 구절은 정말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과 아주 유사할 정도로 이 논어에 어떻게 이런 구절이 들어왔을까 의심할 정도의 이 문장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공자도 무의에 대한 그 생각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공자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서 무의 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의란 게 이 무의 쓰는데 이 한문으로 없단 말이에요. 무의가 무의라는 말은 무엇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귀, 위라는 것은 행동을 하는 것을 위라고 그러거든요. 무는 부정하는 거니까 어떤 특별한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 우리가 무의란 말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무의 자연, 무의 사상 이런데 이 무의라는 게 이 문양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특히 도교에서는 무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 제가 그 코트를 했습니다. 도덕경에 보면은 외무의, 즉
무불치. 그러니까 이 말하고 그 위에 무위이치. 그러니까 무위를 가지고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윤임금이 한 게 아니냐. 이제 사람을 다스리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방법이 보십시오. 무기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이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항상 A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이런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 세상에 이것이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무기란 게 우리가 언뜻 보면은 게으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이 무기 철학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 같은데 이 무기 사상이 특히 도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교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학이라든가 경제 가장 기본이 무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이제 우선 말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제 그걸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inaction 혹은 non-action. 이걸 더 쉽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혹은 No action. no action. 근데 이걸 non-action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inaction 혹은 non-action. 액션을 취하지 않고 다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해도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데 가만 두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 도덕경이 그래서 잘못 읽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도덕경의 이 사상, 무기 사상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부추겨주고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유교 쪽에서 굉장히 도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도교를 무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놈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공짜 먹기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저런 철학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유교 철학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위가 아니고 위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철저하게 이렇게 잘 세워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뭐 일이 이루어지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두는 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느냐. 유교 사상은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 이념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쉽게 우리 다 들어봤지만 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 모든 관계가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롭게 되느냐. 그 과정이 굉장히 8단계 대학에 보면은 그 유교의 경전 가운데 사서가 있습니다. 사서가 이제 공자의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런데 대학이 책은 굉장히 짧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가 대학, 이 클레자, 이 대학이 뭐냐 그러면 이 소학이 있고 대학이 있습니다. 주자 때 소학은 대학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제 성숙한 사람, adult learning,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게 말이 맞아요. adult learning, 혹은 great learning. 이제 그런데 이 소학은 elementary,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간단한 걸 배워가고 그다음에 대학을 넘어가는데, 약간 그 대학이 굉장히 이 중국이나 한국의 정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지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8단계를 설명하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단계가 아주 조직적으로 잘 설명이 돼요. 경물, 취지, 정심, 그다음에 성의, 수신, 재가, 취국, 평천하. 이게 이제 8단계가 아주 단계적으로다가 우리가 한 개인이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4단계가 필요하고, 일단 수신한 다음에 수신, 재가, 취국, 우리는 거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또 4단계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성의, 정심, 취지, 경물. 그래서 그 4단계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이 8단계가 다 돼서 움직여져야지만 사람이 제대로 사람으로서 할 수 있고, 가정이 서고, 국가가 서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 대개의 조선조나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시험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다 그 과거 시험의 중요한 문제가 다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까. 이 사람들 앞으로 과거 시험 봐가지고 관료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대학을 완전히 아주 그냥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대학에 대한 주석까지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 시험 볼 때마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유교는 이 미를 굉장히 강조하니까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국가가, 사회가, 개인이 사회를, 가족이, 그 다음에 사회가, 그 다음에 국가가,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떤 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다 나와 있다고요. 자, 그런데 도교는 무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 이게 충격적이고 때로는 위험한 사상이고, 그래서 이 유교의 유학자들은 아주 도교의 사상을 아주 멸시해왔고 아주 무시해왔어요. 그런데 이 논어에 공자가 윤림금, 순림금,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통치자가 이 두 분 아닙니까? 요순, 아주 전설적인 통치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통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 윤임금, 순임금 같이 다스린 통치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상적인 통치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무위이치, 무위를 가지고 다스렸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공자 자신이 이런 말을 했다는 상당히 놀라운, 무위이치. 그게 바로 기, 순, 요와 순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은 그냥 앉아서 정남면, 정남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 말인데, 이걸 그냥 읽으면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유교 사상 가운데도 공자도 그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도덕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이 모임이 도덕경 모임으로 출발했는데 이 도덕경에 보면은 가장 그 지도 타입이 네 가지가 나와요. 어떤 지도자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통치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나라예요. 우리 임금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임금, 순임금 때 여 도에 나가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임금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뭐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구태여 임금이 누구냐 알 필요가 뭐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 돌아갈 때는 누가 지도자냐, 누가 임금이냐, 누가 대통령 묻질 않아요. 뭐가 안 돌아갈 때 물어요. 여행할 때 이제 자동차 버스가 잘 갈 때는 누가 운전하는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이 가다가 뭐 잘못되면 누가 운전하지 나오거든요. 그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임금이 가장 훌륭한 임금이에요. 그 다음이 어떤 임금이냐? 아주 유명하고 사랑을 받고 존 F 케네디 같은 그런 이제 뭐 에이브럼 링컨 같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째예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예요. 그 밑에가 아주 무섭게 이렇게 백성들을 갖다가 무력으로다가 급을 주면서 위협으로 다스리는 그런 임금이에요. 그런 지도자예요. 제일 마지막 worst 리더십이 뭐냐? 백성들이 비웃는 임금이에요. 주로 요즘 뭐 하도 비웃음 그러니까 그 요즘 이제 그 코미디언들이 이제 때를 만났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면 밤낮 그냥 24시간 씹어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 리더십 가운데 가장 최악의 리더십이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농담하고 욕하는 그런 근데 이것도 보면 일종의 뭐이거든. 사람이 그 임금의 이름조차 모를 때 그때가 가장 좋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도덕경의 생각인데 그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통치가 잘 되면은 구태여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도 없고 구태여 뭐 임금이 누구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면 저절로 그게 뭐예요? 저절로 이게 다 돼가니까 누가 그걸 시키고 말이죠. 임금님이 명령이 내려왔다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없는 거예요. 이게 무기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또 하나 있어요. 이걸 갖다가 non-interference. 이게 참 좋은 번역입니다. 자, 우리 윤 박사님이요. 경제학자신데, 이 윤영윤 박사님이 이 경제학을 하시면서 이 철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랑 종종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특별히 윤 박사님의 윤 박사님 가장 가까이 같이 연구를 하셨던 유명한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제임스 부캐난, 그리고 그 부캐난이 영향받은 그 하이엑 같은 그런 분들, 그런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non-interference.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가 간섭을 하면 할수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리버럴리즘.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하지 말. 그래서 무이란 그 뜻이 무간섭주의입니다.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시장 경제에 그 북한의 요즘 말하면 장마당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장마당이 이게 뭐 저절로 생기는 누가 뭐 생기라고 그 생기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생적으로 나오는 게 그 장마당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 장마당 경제가 지금 잘 되니까 김정은이가 좀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자본주의 맛을 본 거예요. 사실은 장마당 경제가 좀 되니까 그런 대로 좀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막히면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다 일일이 간섭해서 할 때는 안 돼요. 예, 미국에도 이제 요즘 철도, 이 철도 산업이 다 안 되거든요. 국가가 맡아면 안 돼, 이게. 그, 페더럴 익스프레스. 잘 되나요? 근데 이 우체국 하면 항상 적자 난다고, 어쩌난다고, 국가가 맡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국가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맡아가지고 일일이 다 간섭하고 나서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켓 이코노미,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두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거기에서 가격이 정해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저절로 이게 균형이 잡혀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 스미스가 무슨 invisible hand,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다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뭐 있다. 일일이 다 간섭을 물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그 정부가 간섭을 하면 경제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를 이렇게 정부가 다 맡아가 해가지고 된 나라가 없거든요. 이 중국도 공산주의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다 정치적으로는 독재지만 시진핑 혼자서 경제적으로는 다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경제, 시장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북한도 지금 이걸 김정은이가 이제, 안 그래도 어제 김정은이가 굉장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는, 뉴클리어 이거다,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거 미술도 쏘지 않는다. 아주 세계 만방에다가, 근데 김정은이가 상당히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생각에,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세상에 지금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보통이 아니겠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점점 자꾸 이렇게 소외되어가지고, 있어 봐야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 그런데 결국은 저 시리아 같이 이렇게 폭탄 날아와가지고 다 이런 한꺼번에 30분 만이면 다 없어버려, 그거. 자, 그럼 그거 맞고 난 다음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갈 것이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탁 나오면은 온 세계가 나를 집중할 거 아니냐? 그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빚 좋은 계산과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거를 맞아요. 말입니다. 네. 보기에는 굉장한데 실속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세계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니까, 글쎄, 두고 볼 일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쪽이 낫겠나. 중국 가서 대접받고, 미국 대통령 만나고, 그러고 이제 이게 포경이 나지. 그거 실컷 얻어맞고 말이에요. 창피하게 무릎 꿇고 손 들고 나오는 날보다 100번 낫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이 도덕경이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관이 대통령 할 때 이 도덕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외관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연방정부가 커지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게 자꾸 나라가 크면은 점점 정부가 커져가지고 이게 일종의 몬스터 같이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된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자꾸 이걸 정부를 줄이고 이게 small government 이게 좋은 정부가 좋게 되려면은 정부가 커지는 게 아니고 적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서로가 이루어지게끔 다 밀어주고 중앙정부가 하는 역할이 아주 축소시켜야 된다. 이런 사상이 다 도덕경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연구를 해봤어요. 진짜 레간이 도덕경 사상을 영향 받았느냐? 근데 이제 그걸 증명할 길이 있느냐?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일을 찾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있어요. 레간을 보좌하던 사람 가운데 에드원 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원 미스가 누구냐면
캘리포니아에서 가버너 할 때, 이 외관이 가버너 할 때 그 사람이 그 외관의 아주 참모, 그러니까 시범 스텝 그 역할을 했고, 또 이분이 로여니까 나중에 외관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토니 제너럴 했어요. 외관 밑에서.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조지 메이슨 대학교 보로 비즈터에 거기에 자기가 거기 렉터 최가지고 거기 뭐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 지금 무엇은 할까면 에드원 미스 홀이 하나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가 상당히 이 사람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영향을 받았어요. 이제 왜냐면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됐거든요. 외관이 됐는데 1980년입니다. 80년에 당선이 되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이제 당선됐다고 축하하고 호텔에서 이제 아주 그 페스티벌을 하고 난리인데 이제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 외관 그러니까 그때 외관은 못 나오고 외관 참모로 하는 미스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이제 답변을 하는데 기자가 질문해요. 자, 외관이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가만 들어보니까 아무개가 국무장관이 된다. 또 아무개는 국방부 장관이 된다. 아무개는 무슨 상공부가 된다. 이렇게 다들 들어봤는데 정말 그렇소 하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도덕경을 그대로 코트를 합니다. You know, you don't talk. Oh my gosh.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아는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까 언자 부지 지자 불안 이건 도덕경에 바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근데 이게 저것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하나님이 무슨 말해요? 정말 아는 사람은 말 안 해요. 침묵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 가운데 선불교 있지 않습니까? 렌부리즘. 그 선불교의 가장 중요한 게 침묵인데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 이 선불교는 얘기해 보면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사kyamuni가 하루는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 들어왔는데 들어가서는 아무 말이 없어. 꽃을 하나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냥 웃으니까 아무도 왜 저렇게 선생님이 저렇게 오늘은 이상하다 좀 정신이 돌았는가 꽃을 하나 들고 와서 웃기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 뒤에 앉았던 수제자 하나가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도 다 웃으면서 답변해줬거든. 그러니까 그게 말없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신전심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가운데 선불교가 강조하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 도교나 선불교 좀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외관이 도덕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후에 한 번은 그 외관이 해마다 우리가 정초에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어드레스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상하 양원 다 모아놓고 해마다 우리말로 연두도서인데 그걸 이제 할 때 노자 말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천리길도 첫 걸음부터 노자에 나온 도덕경이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외관 근처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도덕경 사상을 굉장히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경제 철학이랄까 경제 사상도 이 도덕경의 무의 사상이 굉장히 정치 사상이나 이 경제나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양뿐 아니라
서구의 정치 사상도 또 경제적인 경제 사상도 그런 너는 인터페런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간섭이라는 게 때로는 좋지만 사실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굉장히 이것이 아주 부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그 무외, 이 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갖다가 무외라고 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찾아보면은 이 무의 사상이라는 것이 근데 이 참 공자도 아마 절정에 물론 성인 군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인데 그 성인 군자에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가장 꼭대기 올라가면은 결국 하지 않음으로써 간섭하지 않으면서 일이 저절로 되게끔 그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일이 되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바깥으로 일을 하는 나서 막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 뒤에서 다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했다고 믿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도덕경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했다고 믿게 해주는 겁니다. 지도자가 했다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된 것이 다 우리가 했다고 믿게 해주는 그런 통치가 가장 좋은 통치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남쪽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쪽이라는 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대개 이제 이 궁궐이 다 남쪽을 향해서 이제 지어졌는데 백성을 본다 그런 뜻이 있는데 왜 남쪽이냐? 이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풍수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향이라든가 남녘이라든가 근데 근데 풍수 우리가 다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근데 풍수가 뭡니까? 이 풍수가 바다. 바람과 물이거든요. 근데 왜 바람과 풍수지리 뭐 이렇게 쓰는데 이 바람과 물이 무슨 뜻이냐? 왜 이 풍수가 이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동아시아는 이 풍수지리 사상을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집을 짓든지 학교를 짓든지 도읍을 정하든지 근데 이 남쪽을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 풍수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장풍이라고 이 장자는 뭐냐면 장을 장자입니다. 그다음에 물을 넣는단 말이죠.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얻는 장풍, 덕수를 줄여가지고 풍수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풍수지리 원래는 바람을 산이 이제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물은 이 산과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데 옛날에 그 자연적인 성을 쌓고 이렇게 하지만 이 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강풍을 막아주고 또 실제로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도 이게 산이 있어야지만 이걸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장풍, 이 바람을 막아주고 물은 그래서 이걸 때로는 이런 말을 씁니다. 배풍, 그 다음엔 임수. 예. 이 임은 앞에
그 배는 뒤에, 산은 뒤에 있어야 되고 물은 앞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배, 산, 임수. 자, 그런데 우리 서울을 한번 봅시다. 서울이 이 풍수지리에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내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요. 근데 서울의 도읍을 정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됐냐? 그전은 개경 아닙니까? 개성인데 옛날에는 그 도시가 개성을 개경 그러고 평양을 서경 그러고 지금 서울을 남경이라고 그러고 경주를 동경 그랬어요. 이 도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려가 멸망하고 도읍을 이렇게 천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무학대사가 왕사입니다. 아주 전용 그 스님이 왕사가 무학대사거든요. 그리고 무학대사는 같이 이제 전국을 돌면서 자, 이 다음 그 도읍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그런데 계룡산에 갔다가 뭐 관악산에 갔다가 무학산에 갔다가 뭐 이렇게 돌다가 결국은 이 지금 서울 그쪽에 왔는데 그때 이제 거의 위치를 정해줬어요. 어느 쪽인가. 지금 이제 우리 서울 그 근방인데 이제 의견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제 그 무학대사는 지금 있는 인왕산, 그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고 인왕산에서 이렇게 밑에다가 그 궁궐을 짓고 그러려면 이게 동쪽이 됩니다. 이렇게 인왕산을 뒷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좌청룡 뭐 우백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왕산을 주산하게 되면 이 좌편에는 북악산, 옛날 백암산이라고 해요. 그쪽이 되고 이쪽은 이제 거기 무학, 그 다음에 관악 뭐 이렇게 근데 이 서울이 다 보면 뺑뺑뺑 돌아가면 다 산입니다. 이 다 산으로 이저 뭐 북악산이 있고 낙산이 있고 뭐 거기 이쪽에는 인왕산이 있고 뭐 거기 무학이 있고 뭐 다 이 관악이 있고 전부 산이거든요. 그 옛날에 저 도읍을 정할 때가 그 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병풍같이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저 무학 대사는 이쪽 일왕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을 만들면은 이게 동쪽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정도전이 그런 법이 없다. 풍수에는 항상 남쪽을 해야 된다. 그러고는 일왕산 할 게 아니라 북악산을 주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게 청와대가 있는 그 경복궁 있는 거기가 저겁니다. 북악산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걸 갖다 백악산, 이게 종로에서 쳐다보면은 그 산에 그 흰 그 화강암이 좀 있잖아요. 그게 마치 꽃과 같이 있다고 해서 그 백악산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는 낙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정도전에 이제 결국 설득력 있게 해서 이성계가 정도전 말대로 정하는데 그것도 재밌는 것이 이성계가 이제 산을 돌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자기가 궁궐을 지을 자리를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종묘를 쓸 거를 먼저 찾았어요. 이게 한국에 보면은 이 종묘 사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종묘 사직이 뭐냐? 이게 티파세나 집도 있어. 예? 종묘 사직이 이제 이게 종도가 있고 이쪽에는 사직이 있는데 이 뜻이 사직이 무슨 뜻이냐? 사직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직. 우리가 그 말씀 종묘 사직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도 하고 사직 부문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직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풍에서 보면은 종묘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로 3가 이쪽에 그 종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계가 여기 종묘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겠다. 이걸 먼저 정한 다음에 그러면 궁궐은 이쪽에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사직. 근데 여기에 이제 경복궁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경복궁이 경복궁이 여기 이제 있고 이렇게 들으시거든요.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울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 이런 게 풍수 지리와 우리 여러 가지 기본적인 유교 사상과 이 사직은 사실은 유교 사상이라기보다는 이 종묘는 왜냐하면 조상들을 모시는 역대 임금님들하고 왕후들을 모시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건 유교적인 있고 그런데 사직은 뭐냐면 사란 것은 사와 직인데 이 사는 토지를 관리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직은 곡식을 관리하는 신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무당들이 이 해마다 땅의 신과 이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게 사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조에 와서 다 이 무당들 쫓아내고 왜냐면 이 고려 말엽에 워낙 불교하고 이 무당하고 손을 잡고 별의별 일을 다 만들어내고 괴상한 일 다 하고 뭐 대동강에 뭐가 떴다 그러고 이제 이런 소리 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유학자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이거 쫓아내고 굉장히 유학자들은 상당히 이성적으로다가 이걸 합리적으로 모두를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다 쫓아냈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이건 그냥 놓았어요. 사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땅과 곡식을 관련 종교적인 예식이니까 그래서 이 사직은 궁궐에서 오른쪽에 두고 이 종묘는 왼쪽에 두고 근데 그 후에 또 이 한국에서 또 하나 생깁니다. 문묘라는 게 이 문묘는 뭐냐면 이 한국에서 묘가 둘입니다. 하나는 종묘고 하나는 문묘인데 문묘는 지금은 성균관 대학에 가면은 성균관 안에 문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유교 전통의 이제 공자 맹자 쭉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그분들 모신 그 위패를 다 모아놨어요. 그게 문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이 정해질 때 이런 것이 다 복잡하게 이게 이제 이런 그 풍수지리와 또 그리고 이 대문도 정할 때 자 거기가 뭐 흥인문 또 뭐 돈이문 숭례문 그다음에 뭐 홍지문 이거 다 인이 예지 그러니까 이걸 뭐 요즘 우리가 남대문이라고만 하지만 사실 그 숭례문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 보면 유교적인 틀을 가지고 서울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명당입니다. 노무현이가 뭐 서울을 또 옮긴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뭐 계룡산 밑으로 가지고 했는데 서울이 복잡해도 그래도 이 500년 이상을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가 아직도 살아남아가지고 앞으로 한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가 서울이 가지고 있는 기가 있지 않느냐. 제가 풍수지리를 뭐 모르지만 이제 엉터리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건 그 풍수지리가 조금 미신적인 게 많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인간이 사는 환경이라는 게 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너무 자연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인위적으로다가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과 이렇게 그 하모니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생활이 자연과 우주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환경이 가장 우리에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풍수지리를 우리가 글자 그대로 뭡니까 건 아니지만 그걸 어느 정도 고려는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산과 물과 이 자연의 조화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남쪽을 향한다는 것이 양이 남쪽입니다. 그 양에는 그 양 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음은 북쪽이 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의 조화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남쪽을 향한다. 그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읽어보면은 자왈 지사인인 무구생 이해인 유살신성인 이게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살신성인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아주 이건 유명한 문구입니다. 여기 보면은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지사란 지자는 또 지자죠. 뜻이 있는 사는 뭡니까? 선비사자입니까? 뜻이 있는 선비. 그리고 인은 어질인자죠. 인은 누구냐? 인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인의 사람. 뜻이 있는 선비나 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생명이나 삶을 구하지 않는다. 이해인 인을 해치면서 해란 말은 해한다, 희생시킨다 그 말인데 인을 해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뜻이 있는 선비나 인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을 갖다가 희생시키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유살신성인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 우리가 삶을 찾을 것이냐 인을 찾을 것이냐 우리가 삶을 찾기보다는 인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인을 내버리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선비나 그 인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도 인을 살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조선 사회가 조선조가 상당히 이제 지금 볼 때는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됩니다. 이 유교가 조선조를 500년 동안 하면서 다 망쳐버려가지고 결국은 일본한테 먹히고 이제 뭐 근대화도 이제 새로 일본이 들어온 다음에 되는 거고 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유교가 500년을 지배해온 결과 이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많이 보고 또 사실 또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 한 가지 이제 좀 더 생각해야 할 점은 그 500년 동안 그 조선을 지배해왔던 유교의 사상이라든가 유교의 그 선비라든가 유교의 지도층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물론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그 양반들을 중심으로 하고 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지배하고 그런 게 다 있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유교 사상 가운데서 그 유교를 배우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 가지 파가 나와요. 하나는 이 살인입니다. 선비의 임자는 수풀임자니까 선비가 많이 모이면 수풀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야 세력입니다. 선비는 선비인데 제야에서 자기들이 그래서 이 살인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무슨 국가의 정권이라든가 권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유학자들이 정몽준이 이런 사람이 다 살인에 속합니다. 근데 이 생육신, 사육신 다 살인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인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사육신이 자기 목숨을 살리고 인을 위하면 이건 내가 죽어도 인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게 살인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관학파가 있습니다. 이 관학은 과거를 봐가지고 이제 출세를 해가지고 관리가 돼가지고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이 되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 관학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 살인들입니다. 이 조광조 같은 사람도 다 이 살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그 파워가 항상 대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사화가 많았어요. 이 사화가 다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들을 다 쫓아내고 숙청하고 그런 일이 세 번, 네 번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것을 보면 진짜 인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선비 노릇 한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또 그 반대로 그냥 관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을 희생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교적인 정신도 굉장히 그런 점이 철저합니다. 어떤 순교자적인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순교를 한다.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내가 그냥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부정할 수 없다. 자기 가족도 다, 집도 다, 내가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 이 순교자적인 정신인데 결국 그 유교에서도 그런 인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인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제 그런 걸 보면 인간은 누구나 다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해서 한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삶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누구든지 죽는 걸 다 싫어해요.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죽기보다 더 싫은 게 있어요. 그러세요? 이건 죽기보다 더 싫다. 근데 자기 죽음보다도 더 싫은 게 인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교의 어떤 순교자적인 정신이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독교나 혹은 유교를 보면 이런 점에서 굉장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어떤 인간의 삶의 목적, 삶의 가치, 삶과 죽음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태도가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을 다 내주겠다. 그러니까 내 삶보다 그것이 내가 더 사랑하는 거니까. 죽는 것이 싫지만 예수라면 내가 죽겠다. 이러한 사상이 결국 순교자적인 사상인데, 이러한 사상이 유교에도 인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육신이 뭐 나오겠어요. 이런 사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러한 걸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부패한 관리도 많았고 정치가 엉망이었지만 그 중에도 이런 살인파가 있어가지고 양심의 소리, 또 인을 숭상하고 인을 받드는
그러한 이 살인파가 계속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얘기 또 나옵니다. 자활, 군자, 의이 위질, 예이 행지, 손이 출지, 신이 성지, 군자제. 군자는 의를 위질, 자기의 질로 삼는다. 그 질이, 이 사람 질이 아주 질적으로 나쁘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질적으로 아주 나쁜 놈이야. 질이 나빠. 질도 여러 질이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질이다. 그 질이 뭐냐면 바탕입니다. 이 사람은 바탕인 자체가 이게 질이 나쁘다. 의를 바탕으로 삼고 예를 예의 행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자기 인간성의 바탕은 의에 우리를 두고 행동을 할 때는 예로서 행동을 한다. 그리고 이 손자가 이게 자손 손자인데 이게 잘못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어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사실 겸손, 그 사람인자 더 넣어가지고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같은데 이게 자자 옆에 잘못되면서 그래서 이 자기가 겸손으로서 우리가 추리는 것은 출입, 밖에 나가는 것은 출이고 돌아오는 것은 입이고, 우리가 밖에 나간다는 뜻은 사람이 바깥으로 자기를 표현한다거나 또 대외적인 관계를 가진다거나 이런 걸 다 출 그럽니다. 출이 나갈 때는 예를 따라서 출을 해라는 겁니다. 그냥 나가지 말고 예를 따라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신 믿음을 가지고 일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군자가 가는 길이다. 그래서 군자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의와 예와 손과 신으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히 유교 사상 이 논어에 보면은 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을 갖다가 인은 죽고 살는데 정말 우리가 인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인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예가 참 중요합니다. 인과 예가 자, 이 예가 논어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인과 예의 사상이다. 그런데 이는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인간이 날 때부터 가져갈 인간의 일종의 본성이 인이고, 예는 이 본성이 행동으로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게 예다. 그래서 예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 타고난 본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는 우리가 구체적인 행위니까 예를 배울 수도 있고 예를 따를 수도 있고 또 예를 실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를 많이 강조한 이유가, 그래서 이 유교는 다 예입니다. 뭐 제사 지내는도 예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늘 예배 이 다 예를 받드는 것인데 이 예가 행동의 규범입니다. 인간 행동이 악수하고 이렇게 절하고 인간이 말을 주고받고 모든 것이 예에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 예를 잘못 건드리면은 감정이 나빠져요. 예를 따라서 하면은 그게 조화를 시켜주거든요. 우리가 사람 만나가지고 야 임마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툭 치면은 그 예가 아니거든요. 예를 따라가면은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할머니,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도 얘를 따라서 맺으면은 그것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를 무시해버리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양 요즘 그 영어로 말하면 behaviorism, behavior.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합니다. B.F. 스킨너라는 저기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behaviorism,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행위가, 인간이 행동하는 것이 자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교의 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 공자가 얘를 그렇게 강조했던가? 인간의 자기 행위가, 이 비헤이저가 자기 모습을 결정해버려요. 근데 스키너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도 이제 그걸 실험을 해서 자기 딸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행동을 저렇게 다 따가지고 뒤지면서 자기 딸을 바꾸려고. 근데 그런 일종의 너무 그렇게 나가면 일종의 메커니즘, 일종의 메커니컬하게 이게 형식화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얘가 가지는 위험성이 뭐냐면 이 얘를 너무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리핏하다 보면은 인간이 원래 가져야 할 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공자는 항상 인을 강조하면서 얘를 강조했어요. 이게 얘만 강조하게 되면 인이 없고 그냥 형식적만 돌아가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다른 자기 마음 가운데 인을 없으면서 무조건 그냥 무조건 절하고 무조건 악수하고 무조건 예하고 이게 이제 유교가 가지는 탈입니다. 인을 잃어버리고 형식화된 예를 따르게 되면 이건 굉장히 파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극단적인 비헤이비리즘으로 빠지는 그런 과거가 생기는데 적어도 공자가 이 점을 착안했다는 상당히 중요해요. 얘를 갖다가 얘가 인간이 구체적으로 자기를 다루려면 우선 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거, 부모한테 물하는 것을 대접하는 이것이 다 얘인데 여기서부터 인간이 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는 이유가 사람이 사람 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효라고 하는 것이 이 얘의 중요한 얘인데 이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 꼭 뭐 이렇게 거창하게 그냥 섬기는 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그만한 행위라도 자기 진심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효가 저절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인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하지 않으면 인이 안 커요. 근데 얘를 practice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인이 자란다. 그래서 인간이 왜 우리 유교가 그동안 그렇게까지 예를 숭상해 왔느냐. 얘를 우리가 열심히 얘를 연습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인간이 변화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실제로 공자는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현대 이렇게 서구에서도 그런 심리학자가 그런 말 하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유사성이 있는 거죠.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 형식을 무시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형식이 참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일정한 예배 형식이 있어야 중요한 거고 요즘은 형식을 다 파괴해가지고 요즘 예배당에 가면요 문제가 참 많은데 이거 쇼장인지 이게 예배당인지 이게 아무런 경건에 대한 예가 없어요.
앞에다 북 치고 장구 치고 뭐 앞에 갖다 놓고 말이죠. 옛날에 이게 무슨 어떻게 그 교회를 들어가면 어떤 그 성전 자체가 가져오는 그게 바로 예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가. 근데 요즘은 뭐 괴상한 음악을 가지고 말이죠. 온데 차가지고 저는 그러면 이게 무슨 현대적인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는 그걸 내가 못 느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를 갖다가 파괴시킨 거 아닌가. 예배당이 예를 잘 우리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건 뭐 이게 락 뮤직 센터인지 뭔지 뭐 이건 완전히 쇼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사람도 쇼맨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그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이런 형태가 예배의 예를 갖다가 파괴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그 예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예를 잃어버리면 예배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기독교도 그런 걸 좀 생각해서 모든 그 형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형식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큰 잘못이에요. 왜 여러분 알링턴 국립묘지함 가보세요. 가면은 그게 뭡니까 무명용사 뭐잖아요. 투 언노운 소리죠. 그게 뭐 거기 저 가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근데 이거 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이거 저 일주일 7일 동안 24시간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스톱이에요. 왜 이걸 하느냐.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걸 들고 왜 왔다 그게 뭐라냐. 이게 바로 예입니다. 의식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이 군대라고 하는 게 밀리터리라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리추얼, 예를 갖다가 지키는 것도 군대의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의장대가 있고 이 군대가 굉장히 그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질서라든가 예라든가 국가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도록 생각했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림도 국민묘지에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국가가 꼭 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질서와 예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게 어떤 종교적인 정신적인 의미가 깊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바보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경건성이랄까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예를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 예가 너무 형식화되는 바람에 아주 그냥 진물이 나가지고 지금 우리 같은 거 예를 갖다가 이렇게 좀 무시하는데 그 원래 그 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이 예를 배워야 하고 또 예를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예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이 맺어져야 되고 부모 자식 뭐 이런 모든 관계도 사실은 그게 그 속에 그 나름대로 다 예가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평등하게 살지만 그 나름대로 예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예까지 무시해버리면은 이 사회가 그 가족이나 사회가 이게 그 지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인간 개인이나 가족이나 사회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것도 참 좋은 잘 아는 글인데 자활 분자 구적이 소인 후제인 제가 이걸 두 번 썼구만요. 여기다가
이 군자하고 소인, 이제 이 유교에서 계급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급이 있는데, 어느 사회마다 다 계급이 있잖아요. 있는데, 유교 사회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는데, 이 계급이, 계급의 기준이 뭐냐. 어떤 사회는 날 때부터 무슨 훌륭한 귀족 계급이었어요. 또 날 때부터 부자, 요즘 말하면 금수저 누구 나왔다. 근데 저 있잖아요. 은수저를 누구 나왔다. 나가는 사람은 흑수저를 누구 나왔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날 때부터 계급이 있는데 유교에서도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교에서 말하는 계급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제일 위에가 성인하고 훈자, 그 다음에 대인, 그 다음에 소인. 그러니까 성인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분자고, 그 다음에 대인이고, 그 다음에 소인이고. 이렇게 이제 소인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소인이죠. 가장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유교는 사람의 계급을 정할 때 어떤 돈이나 무슨 권력이나 가문에서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질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간됨을 봐가지고 이 사람은 성인이다, 이 사람은 분자다, 대인이다, 소인이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인도의 캐스트 시스템, 이건 인헤리트, 자기가 날 때부터 이미 들어가잖아요. 이런 그 사회 계급이 아니고 유교가 말하는 계급은 자기 자신의 자기의 질에 따라서 계급이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성인 군자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거고. 이것은 자기 무슨 핏줄하고 관계없이, 돈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 유교가 말하는 계급입니다. 그 유교가 말하는 계급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자기가 어떻게 그걸 이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살신성인,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일을 일으키는 사람은 성인군자죠. 그러니까 성인군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인 역시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소인은 아주 낮은 사람. 그런데 여기 이제 비교를 합니다. 군자하고 소인하고 차이가 뭐냐? 군자는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모든 일에 흠을 별 때는 그것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일을 다 이렇게 계획했는데 왜 안 됐을까? 그 실패의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는 거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게 블레임. 요즘 어떤 정치인들 자기가 잘못해서 한마디 안 하고 전부 다 남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인이에요. 군자는 이게 결국은 나한테서 뭐가 잘못되었다. 자기의 내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속에서 잘못을 찾아내는 사람이 군자고, 상대방에서 아하 이게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다, 이게 소인이에요. 이걸 아주 이런 거 생각이 아주 참 어렵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분류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군자는 불의은 거인,
불이인 폐은.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단순히 이은 말을 가지고 말만 믿고 사람을 채용한다거나 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말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 이 사람이 적절한 사람인지 아닌지 말만 가지고 그 기준을 삼는 게 아니다. 또 한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불문하고 그 사람이 한 말조차도 다 폐기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나쁜 사람도 말은 옳은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말까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한다. 그런 사람 입은 삐뚤어지면 말은 바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싫다고 해서 그 말까지 버리지 마라. 아무리 네가 싫은 인간도 그 입에서 말이 옳은 말이 나올 텐데 말까지 통째로 다 버리지 마라. 이것이 바로 이제 군자의 기름이에요. 상당히 의미 있죠. 말이 참 중요한데 말만 믿고 사람을 갖다가 올라세우고 그래도 말 것이면 또 사람이 밉다고 그 말까지 버리지 말아라. 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성인하고 군자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죠? 예? 성인하고 군자의 차이점. 그렇죠. 예. 그게 바로 군자 소인의 성인. 이 다른 건 그 좋은 질문인데 때로는 이걸 같이 씁니다. 성인 군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어떤 경우는 이게 그걸 구분해서 엄격히 말하면 성인이 군자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 있죠. 성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군자가 있고 그런데 대개 보면 그만 성인 군자를 비슷하게 통용해버려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4급인데 군자쯤 되면 이미 성인과 비슷해요.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성인 군자를 쓰는데 그 후기에 와서는 거의 군자를 동일시해요. 성인하고. 그래서 군자가 되면 소인, 대인, 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군자쯤 되면은. 성인은 좀 더 이런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 구분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유교 전통에서 이 소인과 대인, 군자는 철저하게 구분하지만 성인과 군자는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좀 더 이상적인 것이 성인, 그러니까 연임금, 순임금 다 성군이고 또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비슷한 걸 다 군자.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도 성인 군자쯤 되면은 또 훌륭한 임금이에요. 군자가 다스리면 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군자에 대한 그 개념이 성인과 아주 비슷합니다. 유교에서의 성인은 공자님을 두고 만들어진 단어 아닙니까? 그 외에는 성인이 존재할 수 없고 군자 정도 되는 거지만 공자님은 군자를 뛰어넘어서 먼저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성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군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공자도 자기를 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대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근데 연임금, 순임금 같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보면 이게 좀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성인이라는 말은 좀 쓰기 힘들죠. 조금 초월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군자라는 말은 훨씬 더 우리한테 조금
접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 성인군자야. 되게 그렇지, 예, 예. 같이 씁니다. 예. 그 성인군자. 군자야. 예. 그 사람 성인이야. 그리고 예. 따로 말 안 하고.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이게 유교 서적들은 군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인군자를 같이 쓰는 도 있지만 군자가 여기도 군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다 군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군자라는 말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다가 통용되는 군자를 많이 썼어요. 성인은 아마 특별한 경우에 아까 닥터박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공자 같은 그런 분을 특별히 지칭해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특별히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개 이 유교 서적들은 군자란 성이라는 말보다는 군자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군자가 이제 말로만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또 한편은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말까지 버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 이제 이건 또 나왔던 얘기인데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자의 제자인데 공자의 제자가 이제 묻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참 당신이 많은 걸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단 한마디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산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니까 공자가 딱 한마디로 서다. 그전엔 충과 서를 그랬잖아요. 충서가 이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이 말은 이 공자가 정말 그걸 다 집약한다면 꼭 한마디만 가지고 하면 그건 서다. 그래 충도 사실은 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도 서가 없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가 그만큼 이 중요한 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남에게 베푸지 마라. 이것이 이제 선인데 이 하나가 모든 걸 다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 가지고 일평생 살면 거의 드는 실수가 없을 사실이다. 그게 마지막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지배가 된다. 그러니까 전번에 말씀 군신도 그러니까 만약에 서가 없으면은 군과 신이 완전히 그냥 충만 가지고 이건 완전히 아주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기 임금한테 무조건 임금이 하자는 대로 다 요즘 코미가 그러잖아요. 제임스 코미가 트럼프가 말이지 로열티 그러는데 이 로열티 그래서 자기가 책이 하이어 로열티 그게 로열티인데 하이어 로열티 그게 로열티 이게 바로 서가 들어가는 로열티가 하이어 로열티입니다. 서가 없는 로열티는 이게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일방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미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거 자기가 말하는 로열티하고 내가 생각하는 로열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로열티가 무조건 자기 말 따라가고 무조건 예스하고 이게 로열티인데 자기는 하이어 로열티. 트럼프보다 더 높은 로열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써봐야지 나라와 백성이 있는데 어떻게 한 개인을 내가 써가느냐. 그러니까 로열티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이게 바로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서가 군신 사이에 의가 참 재밌죠? 임금과 신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충이 아니고 의다.
바람, 이 의로움이 있어야지만 이게 바로 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미가 당신은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가 있어봐. 이 justice, righteousness, 뭐 이런 이 바람이 있어야지 이루어지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바람을 다 없애버리면 이게 군신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걸 참 이 유교 사상에서 이 맹자가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건 이게 다 서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서가 없으면 의의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는 입장에서 임금은 신하의 입장에서 신하는 임금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쪽 코미 입장에서 생각해봐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될 것인가. 거기에서 트럼프는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교 사상의 의의가 철저하게 입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자 유친도 마찬가지죠. 서로 가까워질 때에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효가 아니고 그 가장 중요한 효를 빼고 치를 넣는단 말이죠. 이것도 상당히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부부 사이도 이게 무슨 지아비가 남편이 부인을 갖다가 이렇게 지배한다거나 또 무조건 이렇게 부인이 복종한다는 그런 관계 아니고 별이라게 둘이 다 주어진 다른 사명과 임무가 따로따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걸 존경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유 유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든 사람과 젊은 사람 사이에는 질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질서를 존경하면은 자연히 그게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부모 유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친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거든요. 그러한 것이 다 이게 다 서에 이 서라고 하는 것이 공자가 왜 그렇게 서를 인간의 모든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교훈으로다가 평생 우리가 교훈을 삼고 살아갈 글자 하나가 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 말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짧은데 이게 공자가 이런 말 합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인능 홍도 비도 홍인. 인간이 도를 크게 확장할 수 있지만 도가 인간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또 유교와 도교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이 도를 크게 만들고 도를 넓게 만들고 다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뜻에 의해 가지고 도가 설 수도 있고 도가 망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도가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다. 인간이 아주 철저하게 인간이 도를 크게도 만들고 도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도교에서의 도는 달라요. 도가 사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도라는 개념이 유교에서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도가 따로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도교에서는 이 도란 것이 인간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다. 우주와 자연 속에는 이미 이 우주가 흘러가는 이 자연이 흘러가는 길이 있는데 이게 도다. 인간이 뭐 자기 마음대로 도를 만들고 어쩌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인간은 도를 따라갈 뿐이지 인간이 도를 만들지는 못한다. 이게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도교적인 생각이 상당히 또 중요한 것이 인간이 너무 교만하게 이 세계와 이 우주의 도를 우리가 크게도 하고 적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도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invisible,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에 맡기고 그 힘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은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장사도 잘 되고 뭐 경제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리버럴리즘이에요. 우리가 그 자꾸 애써 가지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be, let it be. 비틀스 노래 같이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러니까 그걸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도가 저절로 앞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애를 쓰면 도가 숨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걸 허락해주면은 자연 속에서 저절로 그 도가 저절로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 나와요. 그게 바로 도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으로 두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어떤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나오게끔 우리가 허락을 해주는 것. 인간이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가 자연스럽게 물 위에 또 나오도록 이렇게 우리가 let it be 허락해주는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그게 바로 무의입니다. 무의가 뭐가 뭐냐면 도 스스로가 나타나게끔 우리 행동을 non-interference, 우리가 그 과정을 막지 말아라. 그걸 자꾸 인간이 하려면 그 과정을 막아버리면 이 도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도가 길이라는 게 뭐가 길이냐? 내가 길을 갖다가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뭐 여기 뭐 프리웨이, 벨트웨이 무슨 뭐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우리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길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자연이 주어지는 겁니다. 옛날 우리 시골길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길이 생겨요. 그냥. 왜냐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길이 좋으니까 그 길을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꼬불꼬불 하다 보면 그게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 길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길은 항상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나타날 때 길이지 내가 그냥 산을 뚫고 물을 다리를 짚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촥 만드는 게 길이 아니라는 게 이게 현대 역사는 against nature. 길을 만들 때 항상 인간이 자연의 흐름을 우리가 반해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고 그 옛날의 길은 자연 그대로가 나타난다.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옛날 저는 시골에 살 때 길이 없었어요. 길은 그냥 가다 보면 다 길이 이렇게 생겨요. 사람들이 그럼 지나다 보면 길이 생기잖아요. 그게 길입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이 다 편하게 원하니까. 그게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지. 인간이 머리에서 뭐 아키텍처가 길을 이렇게 만들어가 탁 우리 학교에 사이드 만들고 우리 만들어 놔도 학생들은요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게 길입니다. 그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만든 길을 안 따라가요. 이상하게도 사람의 심리가 왜? 그게 자연이니까.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짠디밭을 건너가서 들어가거든요.
그게 나와주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도교에서 말하는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인간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성대로 살 수 있게끔 놓아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엉망진창 무슨 혼란이 어떤 생각이 그게 아니고 그런 대로 그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절로 길이 나오는 건데 우린 지금 애써가지고 길을 뭐 아스팔트 깔고 뭐 시멘트 깔고 이래가지고 애써 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유교적인 것하고 이 도교적인 것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본성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도교는 이제 뭐 끊어냈습니다. 도교는 인간 본성에 대한